자, 우리 영적 성숙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들었던 것 한번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번 한 문장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성장의 에너지가 된다. 기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서로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는 외울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면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의 초점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면 그 삶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열매로 맺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서로 섬김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제자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일까요? 아주 쉽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거룩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초점인 사랑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과 참된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무엇을 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예배는 이게 서로 아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소중한 또 하나의 열매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처음 교회 나와서 뭐 하셨어요? 예배에 참여하셨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도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는 예배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적 활동이 됩니다. 영적 성장은 예배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장할수록 더욱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 성장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예배에 대한 우리의 확신,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게 하고 또 새롭게 세워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새롭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도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드림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성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점점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왜 주일 아침에 모였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은 안식일에 모였어요.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그들은 주일 아침에 모이고 아침에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아침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전통이 2000년 넘게 내려와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이는 성도들이 많으면 2부, 3부, 4부에서 오후에도 모이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 예배를 잘 알고 있어요. 몸에 익숙했어요. 그 회당 예배의 전통으로부터 우리 예배의 내용이 또한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배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을 예배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삶을 위한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것이 아름다운 주일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예배는 말씀 선포, 성찬의 감사, 그리고 성례전을 행하는 자리로 성숙해 왔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하며 1년 365일 한결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것이 처음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것, 사랑의 교제가 어려워진 것,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뻥 터졌을 때 우리에게는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었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이며, 예배의 위기는 바로 성도의 영적 삶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아울러 예배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된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고, 또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온라인 방식, 그리고 이 놀라운 기술 문명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온 놀라운 선물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더 심화할 위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예배란, 예배가 공연과 관람이 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것이 더 악화될 그러한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며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창조적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예배는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하는 것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죠. 수동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예배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예배자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힘있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내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줄,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수동적인 시청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한다면 그 온라인 예배도 전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고 하면,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찬송 마음 놓고 크게 부르지 못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막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예배 드릴 때 불신자 남편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힐끗 힐끗 보면서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저런 거구나, 또 잠깐 서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뭐 좋은 말씀 하시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다 한번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칫하면 수동적이며 시청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이며 시청하는 소비적 예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배가 영적 성장의 중심이 되려면 우리는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룩한 예배의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배한다고 저절로 다 적극적 참여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더 마음을 열고 힘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고 찬송 크게 부르지 말라고 하고 다 금지해 놓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식어서 안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참여자로서, 생산자로서, 창조적 생산자로 예배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를 최대치로 보시면 안 돼요. 최소한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이며 감사와 사랑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예배 예전을 liturgy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말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노동입니다. 노동, 네, 노동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노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요. 편리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거룩한 노동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대면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그 예배가 우리를 성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거룩한 노동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거 불편해 하지 마세요. 불편을 오히려 감수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노동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참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 바로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갇히기 쉬운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만을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라고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좋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하기 위해 모든 것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예배하기 위해 포기하기보다는 예배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는 더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온라인으로 내가 시간 될 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만 정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내가 예배의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사랑의 응답이 예배라고 하면, 예배는 결코 일주일에 주일, 그리고 주일 중에 정해진 한 시간 그 공동체 예배만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예배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 일주일 내내 된다면
예배는 한 시간으로 갇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죽였어요. 죽은 동물이 제물이 되었어요.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대신 피를 흘린 거죠. 그것으로 예배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살아있는 존재로 드릴 산 제물이냐라는 거예요. 드릴 제물의 조건은 무엇이에요? 흠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나라고는 존재에 흠 없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조건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 흠 없음이 드러납니까? 바로 일상의 삶이 거룩한 겁니다. 일상의 삶.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처음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드릴 때 회개 기도를 드리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정한 마음과 존재로 하나님께 산 제물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인 나의 삶이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평소에도 거룩한 삶으로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산 제물 되게.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예전으로 예배를 제한할 수 없어요. 예배는 궁극적으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공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지금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배에 비대면은 없습니다. 예배는 100% 대면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면인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 한적한 장소로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고 계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100% 대면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부르는 이곳에 우리가 와 있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그 자리는 모두 똑같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이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거룩한 직장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이구나.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서밖에는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는 그곳을 거룩한 성소로 삼으라.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직장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하심 속에서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실한 기도와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린다면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순서에서 맨 마지막 파송, 축도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파송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배 마침, 예배 끝, 귀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과 사랑의 삶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예배와 영적 성장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자라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성장하여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갈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파송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내게서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할까 대면으로 예배할까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성도는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예배할까 말까가 고민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배는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 가지고 고민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바른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듯이 내가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고 삶의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그 삶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언젠가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면 그때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켰는가?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물어볼 때 과연 우리는 내가 예배를 지킴으로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나를 키워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는 삶의 예배로 성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